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눌게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행하라. 처음 행위를 행하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 사랑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처음에 사랑했던 마음과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죠. 누군가를 처음에 사랑할 때는 어때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가슴이 막 뜁니다. 두근두근. 그리고 마냥 행복해하며 늘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듯이 뭐가 좋은지 넉나간 사람처럼 늘 싱글벙글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해줍니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고급 식당을 예약을 해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자리를 잡아놓고 맞이하여 식사합니다. 선물도 뭘 원하는지를 캐치해서 미리 준비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면서 기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예전 같은 사랑의 열정이 다 식어져 작은 표현에도 감동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냉랭하게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교회당에만 가서 지내고 싶고 아침에 교회 가면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는데도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찬양을 드려도 눈물이 흐르고 설교 말씀만 들으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만 주면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이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섬기겠습니다. 이거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당에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봉사도 하기 싫어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율법적이 되고 가식적인 모습이 되며 비판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도 장자교회라고 말하는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러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일찍부터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용이한 관문으로서 7도시 중에 가장 국제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천과 같은, 부산과 같은 이런 국제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시대에 인구가 많이 있었고 상업이 발달했으며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경제체제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화된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에베소 지역이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을 지어 그곳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또한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3년 동안 장기 체류하며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며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너무나 그게 심해지자 강연장인 두란노 성원을 임대해서 거기서 12명의 제자들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곳도 에베소 지역입니다. 두란노 성원이라고 하는 그런 강연장을 렌트해서 거기서 빌려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은 곳입니다.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고 얼마나 말씀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정통적이고 오래되었으며 뿌리가 깊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 요한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주에 증거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지금 7교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번 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7뼈를 오른손에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찾아오시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살피시며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통해 각 교회에 보내신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친히 보내신 말씀임을 드러내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어떤 칭찬을 먼저 하시는가?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의 칭찬거리들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듣는데 갑자기 이전에 우리 한가족 교회가 떠올랐어요. 이전에 우리 한가족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이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대접하고 그 일에 수고하는 일을 힘써서 했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순회하는 주의 종들과 이웃들을 극진한 호의와 사랑으로 대접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었고 무엇보다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 얼마나 부지런한 교회인지 몰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자, 곧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낼 정도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단적인 사상이나 가르침, 뭔가 우리가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통해, 요한을 통해 배웠던 그 말씀, 그 복음과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그거를 비판하고 분석해서 이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너희들은 거짓된 사도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이런 강력한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의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어려웠어요. 아주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인 것을 밝혀내었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대단한 교회. 어떤 이단도 그 교회는 버틸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분명하게 서 있던 교회였어요. 진리가 위협받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주도 면밀한 수고와 인내를 발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만한 매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실 만한 심각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고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존립을 흔들어 놓을 만큼의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아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신 에베소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죄, 문제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은 뭐냐? 하나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존재를 흔들어 놓은 만큼의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깨닫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버린 처음 사랑은 뭘까요? 본문의 문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버린 처음 사랑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분별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을 향한 처음 사랑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즉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다가 처음 사랑의 행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열정 때문에 그들의 사랑과 기쁨이 신랄한 비판으로 변질되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최우선적인 의무가 사랑의 행위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그들의 언행 심사로 인해 서로 간의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워낙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교회를 휘집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긴장하고 깨어있고 저놈도 이단하냐? 저놈도 이단하냐? 저놈도 이단하냐? 저것도 이상해. 서로를 비판적인 눈으로, 의심하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다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래 말 하나까지도, 토시 하나까지도 다 이것을 분석해서 야 이거 이래서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어느새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서로 긴장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서로를 비판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야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요, 죄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 없는 진리의 추구는 거룩하지 못한 열정이며 옳은 교리가 옳은 행위로서의 사랑의 행위를 능가할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교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형제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도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습관에 따라 이들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수고와 인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 여전히 성도들을 향해 비판적인 시야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예전처럼 가까운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면 왔어요? 잘 가요? 이러고 그냥 헤어지는 거야. 만나면 그냥 만나면 인사하고 그냥 예배 끝나면 다시 또 가버리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형제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과의 사랑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신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처음에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형제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한 번만 방문하는 순회 전도사인 경우에도 그냥 보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정말 성교비까지 교통비까지 다 챙겨가지고 근사한 식사를 대접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지고 그분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교회 한 번만 오는 성도도 그냥 정말 오랫동안 교제했던 성도인 것처럼 끌어안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랬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냉랭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형제들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랑도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게 되어서 냉랭한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목사님 왜 저래? 아, 권사님 왜 그래? 아, 집사님 참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나한테. 아, 기분 나빠. 아, 진짜 쟤네들 왜 저러지? 옛날 같지 않아. 이러면서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가냐?
하나님을 향한 비판과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으로 가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흔들려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항상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 다시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항상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으면서 진리를 규명하는 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는 처음보다 소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헬라어 피프토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나 어떤 그 위치 그리고 어떤 상태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떨어지다라는 말이. 그리고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파괴하다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떨어지다, 파괴하다. 이러한 의미의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이 완전히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일단 또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본다면 여러분 잘 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계명성 아시죠? 네,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적용할 때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그 별, 그 계명성이 나오는데 천상의 존재인 이 별, 계명성이 떨어진 것처럼 타락한 것처럼 파괴된 것처럼 그 지위에서 그 천사장의 그 지위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떨어진 별 계명성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자각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특심의 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완전히 그냥 루시퍼가 천사장의 지위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저 바닥까지 탁 사탄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적용하여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책망이죠. 이러한 위기의식을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요한을 통해서 지금 갖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강력한 위기의식을 통해 회개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시키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모습을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을 3단계로 제시하는 첫 번째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너희가 그 잃어버린 사랑을 파괴되었는지, 떨어졌는지를 무한 반복해서, 이게 동사가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회적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거를 기억해내어서 아하, 이래서 내가 이 처음 사랑 행위를 잃어버렸구나, 이때 그랬구나, 이것을 생각해내어서 첫 번째 단계, 그걸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무한 반복으로 생각해내라. 그게 정리가 되고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 두 번째 처방이죠. 회개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명령형 동사는 부정 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부정 과거 시제의 명령형은 가장 대표적인 용법은 뭐냐면 이전의 행동과 대조가 되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전 행동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의 행위를 반복해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이럴 때 사랑을 못했구나.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모든 내 행동 거지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사랑이 어디서 온 것인지 또 어떻게 표현된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은 반복해서 해야 되지만 회개는 단호하게 단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다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들은 앞에 처음 사랑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데만 몰두하고 수고한 결과로 지금은 잃어버린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행위들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좀 더 본질적인 처음 사랑의 행위들을 가지라고 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이단들을 잘 판단하고 교회를 정말 교회의 정통성을 교회의 어떤 통일성을 진리를 수호하는 이 역할도 잘 해내야 돼요. 그러나 자칫 그것만 하다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 두 기둥,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통일성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순수성은 교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분명한 그 수호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떤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타협되면 안 되는 거고 교회의 존재가 성립되려면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도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 예가 많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악한 형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교회에.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원수처럼 대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와 해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게 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소금과 빛이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통일성,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 부분을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에베소는 이 한 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알 수 있는 회개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뭐죠? 반복해서 내가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는 과정. 내가 이럴 때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이럴 때도 이렇게 비판적으로 너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뒤에서 막 뒷담화 때리고 안 좋은 말만 막 했어.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를 깨달아지면 바로 해결하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을 행위를 하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동안 했던 그런 사랑 없는 행위들을 중단하고 다시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의 행위를 행하라는 거죠.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그럴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래서 그랬겠지 하면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해보면서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오해했군요. 이러면서 오해를 풀고 이런 관계 회복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지. 마음으로만은 잘못한 거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안 그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거기까지 가야 회개가 되는 거고 치료가 되는 거죠. 만약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과정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촛대를 그것이 있는 자리로부터 옮기실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재림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림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하면 안 오시고 회개 안 하면 오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 뜻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교회 속속들이를. 우리는 저번 주 촛대가 등불이 빛을 발하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촛대를 그 자리로부터 옮기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등불이 빛을 발하도록 돕는 빛의 운반자로서의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 그 본질적인 사명의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밟히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꺼져버린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교회는 세상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돼요. 촛대로서의 기능은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향한 증거의 사역을 하는 것인데, 촛대를 옮긴다는 건 그 증거의 사역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겉만 교회지 속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빛을 비추는 촛대로서의 기능이 마비되고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다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무슨 내용을 칭찬하시느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니고라당은 발람의 교훈과 관련되고, 발람의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과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통틀어서 니고라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라당이 추구하는 교훈은 뭐냐?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이거든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제 숭배를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도시였다는 것.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거기에 건축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도시예요. 그 도시가. 그런 도시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니고라당의 교훈이 에베소 교성도들에게 강력한 유혹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니고라당이라는 그 이단의 창시자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사도들이 선출한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인물로 간주됩니다. 니콜라우스라는 인물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니고라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교주가 된 거예요. 교주가. 물론 그렇게 안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니고라당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니고라당이 2절과 3절에 자기 자신을 사도라 하는 자들과 별개의 단체인지 아니면 동일한 단체인지는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문단 구조상에 서로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자기를 큰 자다, 자기를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니고데모와 당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맥상. 에베소 교회는 니고데모과 같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니고데모를 용인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의 경우처럼 미워하여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려요. 에베소 교회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진리 면에서, 교리 면에서, 말씀 면에서는요 타협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씀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교회야. 사탄이. 왜? 워낙 기라성 같은 죄종들이 바울만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뽑아다가 두란노 서원을 하는 강연장을 렌트해가지고까지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렇게 탄생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부터 해서 또 새로운 들어온 새신자들까지 아주 말씀 위에 딱 굳건히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이런 면에서는요 아주 정말 에베소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죠. 그러나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거. 여러분 그런 교회들 우리 자주 봅니다. 오래된 교회, 정통적인 교회 가보면 정말 말씀에 뿌리가 있는 그 교회 가보면요 사랑이 없어. 사랑.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으로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보여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그냥 서로 부침개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눴는데 요즘에 아주 냉랭한 짝이 없는 거지. 코로나 또 이 상황으로 더 냉랭해진 거 사람.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 자기밖에 자기 가족만 챙기는 그런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 잘하는 것만 보면 안 돼. 우리 이런 거 잘하고 있잖아. 예, 잘하고 있는 거 계속 잘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잃어버린 게 뭔가. 예전에 있었던 모습인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모습은 나에게 뭐가 있나? 그거를 회개하여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존립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 자,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마음이 완악하고 폐역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저주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그게 심판이고 그게 저주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한 영적인 심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이 읽어지지 않으면서부터, 말씀 시간에 잡생각이 나고, 말씀 시간에 졸음이 오고, 말씀이 전혀 나하고는 이렇게 멀어지는, 성경을 보는 것도 멀어지고, 큐티도 멀어지고, 설교 말씀도 안 들어오는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영적인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면서부터 모든 나의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일상에 관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옵니다. 영적인 타락은 내 일상 전체로 다 이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관계도 다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여러분 거래처의 관계도 유지돼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든지 뭐 그 친구가 문자를 씹어도 나는 문자를 보내. 새해 인사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을.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 다 끊어져 버려요. 다. 모든 관계가. 물질도 끊어집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모든 걸 다 진단하시거든요. 오늘 레위기를 제가 읽었다는 말씀을 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얼마나 지겨워했습니까? 예물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억지로 드렸어요. 만나게서 보세요. 네? 이사야서를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취급했는가? 말씀을 뒷전에 던져버렸잖아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어쨌든 간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일상의 모든 부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이 이 메시지가 듣는 자들 중에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우상 숭배, 특히 황제 숭배가 만연한 상황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해서 듣고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표현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7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와 이후의 모든 교회를 향해 주어진 메시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이 표현은 이기다 라는 동사는 군사적이거나 스포츠적인 은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기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4절 5절의 책망의 내용에 표현된 것처럼 처음 사랑의 그 상실을 깊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처음에 했던 그 행위들을 다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거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따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의미는 생명의 충만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죠.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바로 생명나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안에 누리는 그 모든 삶, 그게 생명나무가 말하는 의미예요. 그 열매가. 마지막 날에는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생명나무,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행하는 일에 충실하여 순종한다면 그들은 에덴의 생명나무의 축복을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최초의 에덴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종말의 이말 에덴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님이 주실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제공해 주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종말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제공케 하시는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너희가 회개하면 베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 한가족교회에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칭찬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칭찬, 수고, 인내, 순결, 분별력, 부지런함이 있는가? 혹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책망하실 만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 혹시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시지는 않으실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자, 우리 한가족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적인 진정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큐티는 잘하고 성경은 잘 읽고 기도생활은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도 남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데 형제들을 향한 비판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쌀쌀하고 냉랭하게 서로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가족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면 다시 개척된 우리 한가족교회는 형제사랑을 회복하여 모든 면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촛대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이 촛대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계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어느 상황에든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 한가족 교회로 다시 세워져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